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에 열심히 함께 참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은 참 수준이 높구나. 기대치가 너무 높거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정도 됐으면은 야, 너희 참 잘한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고 됐어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좀 어마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내가 기쁨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오늘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좀 더 쉬운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좀 쉽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너희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힘은 우리 자녀들. 자녀가 잘 나갈 때는 막 힘이 나는데 자녀가 말썽 부리고 속썩이면은 힘들어하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녀가 힘이 적이죠. 자랑할 게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고 자기 사회적인 지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것이 힘이면은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힘이면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맨날 만나면 자기 자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자신이 힘이죠. 근데 만나면 예수님 얘기만 해요. 그분은 예수님이 진정한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고 세상에서 보잘것이 없어도 그게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므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힘인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안을 받고 있습니까? 뭐 동일한 얘기죠. 사실 우리에게 위안 주는 것은 힘이 위안 주잖아요. 그죠? 통장에 돈이 막 위안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막 잘 나가.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좋은 데 취업을 하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내가 하는 사람이 잘 되고 위안을 받는데 이거 세상의 것에 대한 위안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위안을 갖고 있습니까? 야, 이게 가장 큰 위안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그 사랑.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안다면은, 그 사랑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위안이 되는 것이죠. 이게 쉽지 않죠. 내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막 어려워지면은 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위안이 된다면은 아무리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없는데, 그죠? 이게 묶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바울이 성령의 감화로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요, 이기적인 만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과 교제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서로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그 진정한 교제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우리 진지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마찬가지죠, 그죠?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는가? 형식적인 만남인가? 정말 우리가 고민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막 진짜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마음에는 그 마음이 없어요, 그죠? 우리 상인이나 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교제 가운데서 진정한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은 교제, 성령이 함께하는 교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도 쉽지가 않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저 인간 저 왜 저럴까, 그죠? 못마땅해 하고, 그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못마땅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다면은 같은 생각을 하세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됐어요. 네.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하나는 것이죠.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같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같은 생각, 같은 사랑, 마음을 합쳐서 하나 되려고 하는 거. 자꾸만 나누려고 하지 말고. 어저께 일이 많아서 수영이도 같이 가서 좀 잠깐 일을 도와줬는데 올라오면서 지영이가 저녁을 먹고 이제 오는데 지영이가 용돈을 줬대요, 수영이한테. 야, 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죠? 중요한 거죠. 형제가 서로 한 마음이 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하나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은 사랑을 나누고 같은 생각을 하고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면은 사도 바울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무슨 일을 하든지 이기적인 마음이나 야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죠. 죄인이 된 우리들은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죠? 내가 했는데, 내가 이 요리를 맛있게 했는데,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하든, 사역을 하든, 전도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막 열심히 하는데, 겸손함으로 하는 사람보다도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시들해지는 거죠. 뭐 그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도 그래요.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이런 마음을 죽이라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이나 야심이나 허영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대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낮게가 뭔지 아시죠? 아래로 보지 말고 위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항상 자기보다 깔고 걸어가죠. 그래야 내가 좀 뭐가 되는 듯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하려는 마음보다는 무시하는 마음이 큽니다. 깔보려는 마음이 커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99%는 저보다 못하는데 1%는 내가 저보다 낫지? 1% 가지고 자기가 좀 더 나은 것처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야, 이게 참 엄청난 재성이더라고요. 절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가면 배 아프죠? 나보다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게 인간의 재성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이렇게 위로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위로봐라. 위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을 저보다 위로보고 권사님은 저를 권사님을 위로보고 서로 위로보는 거예요. 서로 위로보는. 내가 진쌤을 저보다 위로본다 그래서 아 그래 목사님 내 아래야. 그러면 하나님 아시죠, 그죠? 네, 물론 그러실 분은 아니시지만 자기 실수만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어렵죠, 그죠? 사실 우리는 자기 실수만 챙기기에도 바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말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잘 써. 자기를 위해서는 뭐 아끼지 않아.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는 인색한데 다른 사람에게는 또 엄청나게 풍성하게 아끼지 않고 쓰는, 여러분들 다 그런 분들입니다. 제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도 보면은 자기 것을 막 아끼지 않고 쓰는데 다른 사람이 뭐 좋은 일 좀 하려면요 막 인색하고 아끼고 또 생생을 얼마든지 뭐. 주님 부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기의 실수만 찾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너무나 기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같이 합시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너희가 살아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교회에서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뭐, 얼굴을 닮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겠다는 거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하시면은 참 그게 어렵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6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사도 바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낮아지심,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비하, 예수의 낮아지심, 이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것이죠. 이 마음 갖는 게 참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간은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아무리 겸손해도 교만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저를 보면 알아요. 말은 맨날 겸손한 척 하는데 제 안에 엄청난 교만 덩어리가 있어요. 늘상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겸손하게 낮아지는 게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낮아지심,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짐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낮아지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목에 힘을 주고 세상에서 힘을 가져서 뭔가 큰 소리 하면 떵떵 치고 싶고 겸손하게 낮아지려는 마음이 참 없어요.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세상적인 지위가 있는데 겸손한 사람, 이런 분들 다 존경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죠. 그죠? 주변에서 아이 참 저 근데 우리 인간끼리는요, 뭐 도토리 피재기인데도 뭐 서로 잘났다고 얼마나 싸울지 몰라요. 죄인된 우리는 아무리 겸손해도 교만한 존재인데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잘 돌아보면서 예수의 마음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비슷하게 자신이 남보다 더 낫다는 그 마음 버리는 게 필요하죠.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9절로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낮아지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저 죽기까지 복종하고 낮아지시는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높이셨나?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사람들이 낮아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주신 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낮아지면은 죄인된 다른 인간들은 그걸 무시해요, 그죠? 물론 진정으로 낮아지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걸 존경하지만은 죄인된 인간들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사람을 자기 깔아뭉개려고 하죠, 그죠? 지 주제 파악 못하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낮아지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을 무시해요. 계속 무시합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하지만 누가 높여집니까? 하나님이 높여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망하는 인생을 살지만 진정으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핏대를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오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왜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존심은 있거든.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자존심 내세우지 마세요. 자존감은 중요하지만 자존심은 아무나 쓸데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자존감은요, 자존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존감은 자존심에서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목에 힘을 주려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거고 아는 척하는 거죠. 그거 아세요?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겸손합니다. 네. 워낙 자기 자존감이 높으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요 인간적인 자존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 이게 중요합니다. 형이라 훌륭한 상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존감.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평생의 소원, 예수님 닮고 싶어요. 평생의 소원인데 진짜 한 번도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주님이 기뻐하시지만은요, 우리 자신들도요, 사실은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느낌과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죠.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